오늘이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참회시입니다. 참회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시편에 참회시가 모두 7편이 있습니다. 6편, 또 31편, 38편, 39편, 51편, 또 130편, 143편 이렇게 7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참회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고난주간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 주신다 싶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네, 괜찮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책 있죠? 네,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또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매로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신발 신는 헤라 있잖아요. 좀 길잖아요. 그걸로 이제 우리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아이가 썼어요. 사랑의 맴매떼기.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맴매떼기 가지고 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의 맴매떼기를 들리시기도 하세요.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뭐냐면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1절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의 분노, 주의 진노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분노로 우리를 책망하시면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진노로 우리를 징계하시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님,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되 주의 분노로 진노로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2번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적의 손을 통해 여러분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한 2번의 사건입니다. 아마 오늘 시편 6편의 배경은 첫 번째 다윗이 우리 아내의 밧세바로 인한 범죄와 그로 인한 징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중요한 건 다윗이 자신의 죄인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떤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요, 회개 기도할 때 반드시 2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어떤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회개의 은혜를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흘리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자신이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거짓말로 속이면서. 우리의 양심도 알아요, 그게 죄라는 거.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설령 죄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 아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합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떨 때 보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정말 마귀가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죄를 짓게 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마귀가 급변합니다. 무섭게 정죄합니다. 네가 그런 죄 졌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겠어? 그런 죄 지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당해야지. 마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당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 더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면 그건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당하면 우린 다 사망의 심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뜻은 병이 들어서 기운이 다 빠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육신이 고통스러운지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아픈 분들은 뼛속까지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정말 아프신 분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뼛속까지 아프다고.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의 징계예요. 근데 다윗의 몸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죄로 인한 징계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다 용서해 주신다고 징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간음하고 심지어는 살인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병으로 인하여 그 몸에 뼈가 떨릴 정도로 다윗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다윗이 몸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는 것 같아요. 사망이 문 앞에 있을 정도도 괴롭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죄져도 괜찮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고통은 이걸로 안 끝나요. 다윗이 맏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이요 자기의 이복 동생 다윗의 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원한을 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말은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압살롬이 이 원한 때문에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다윗을 반역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의 씨앗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의 죄예요. 그런데도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징계하실까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 그 이유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용서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요 용서의 은혜를 빌미로 죄를 가볍게 볼 거예요.
징계 없는 회개와 용서를 말한다면 그건 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온갖 죄 다 저지르면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괜찮아,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용서하시되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있어야지 죄를 무서워해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죄의 자기를 절대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어야지 죄와 싸워요. 그리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세요? 우리의 유익이에요. 그럼 우리의 유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행복은 거룩에 있어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죠. 쾌락과 기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이지요. 성경은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거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평강,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오늘 6절 말씀은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슬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쩌다가 그런 죄를 졌을까? 지은 죄에는 슬퍼요. 또 왜 슬퍼요? 나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무엇보다도 나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죄 지으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마음이 아파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죄를 졌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은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회개하는데도 형식적인 회개, 있을만의 회개 아니고 정말 회개하는데도 왜 우리가 똑같은 죄에 계속 반복하고 무너질까요?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윗처럼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의 회개는 지옥불을 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면 내 삶의 뿌리 깊이 박은 죄 짓고 넘어지고 죄 짓고 넘어지고 수없이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슬퍼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죄 졌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굳어지고요 메마른 땅이 돼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범죄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박해져요. 찬양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온갖 잡념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의무가 되고,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절대 채워줄 수 없는 공감이 있거든요. 주님을 만난 성도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표적을 딱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졌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다윗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일부러 본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빨리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관역에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주님에게서 벗어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벗어납니다. 마음이 벗어나면서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면 마음이 벗어나고, 마음이 벗어나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도 벗어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게 죄예요.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만약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자꾸 주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주님의 임재거든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구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분명한 임재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몰라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주님을 분명히 믿는데 왜 임재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면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시선이 혹시 주님에게서 벗어난 것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벗어난 것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만인이 둘러쳐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두렵지 않지만, 아무리 주변이 편안하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환경 상황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주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이게 회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부터 저를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주무시는 분 좀 깨우시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먼저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제 얼굴 보지 말고 이거 보고 싶었던 건 알아요. 저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건 알긴 아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 보시면 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내 간구를 들으셨으면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원어를 보면 좀 달라요. 간구를 들으셨으면 완료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렸던 회개의 기도를 뭐 하시는 거예요?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 절대 하나님 사람은 그러잖아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그럼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줄게. 사람의 용서는 그래요. 하나님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 즉시 너 용서받았어 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너 죄 사함 받았어. 이거예요. 발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제가 이 부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부분을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들어요. 뭐 들으셨지만 또 들으세요. 딸아이가 이제 쇼가학교에 입학하는데 엄마가 예쁜 원피스를 사줬어요. 약속하는 거 너 이거 입학식 때 입을 거니까 절대 그 전에 입으면 안 돼. 약속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쁜 옷 생겼으니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사이에 원피스 입고 놀이터에 갔어요. 친구들이 와 기래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원래는 쫙 보여주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피스니까 뭐 해야 돼?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빙글빙글.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 이뻐. 근데 여러분 꼭 돌다 보면 뭐 해야 돼요? 넘어지잖아요. 만화책 많이 보셨구나. 꼭 넘어져요. 넘어지 그냥 넘어지나요? 꼭 넘어지는데 뭐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쁜 원피스 입고 웅덩이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온 그 예쁜 원피스가 그냥 흙탕물로 더러워진 거예요. 딸아이가 엉엉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엄마하고 약속 어기고 내가 원피스 입고 나갔다가 더러워졌어요. 엄마가 뭐예요? 그 딸에게 알았어 엄마가 용서해 줄게.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더러워진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원피스를 깨끗하게 빨아줘요. 예쁘게 다림질해주고 입학식에 익을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먼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은 뭐냐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세요. 마치 우리가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은혜예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기억하시지도 않으세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도말하고 기억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지 죄와 싸울 수 있다고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지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죄와 싸워요? 이미 더러워졌는데 조금 더 더러워졌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더러워진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어차피 더러워졌는데 대충 사는 것이 뭐.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똑같은 표현의 반복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도 보면 이해하죠. 들으셨으면은 뭐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받으시리로다는 아니에요. 이건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어요. 그 회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어요. 맞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셨으며와 받으시리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계속 나를 징계하실까? 하나님 날 용서하시지 않으신 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으셨으며와 받으시리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회개는 즉각적이에요. 용서는 즉각적이에요. 회개하면 그 자리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는 걸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뭐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끝났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징계도 곧장 끝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징계도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징계가 언제 끝날까요?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로 하여금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 뜻은 뭐냐면 곧은 길을 걸어가라 그 뜻이에요. 곧은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쳐줄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지금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저는 다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세요. 자, 징계가 언제 끝날까요? 바른 길을 걸어가면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 주면 그 복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죄만 더 짓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준비하셨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세요? 바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른 길을 걸으면 징계가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셨다면서요. 왜 징계는 계속돼요? 바른 길을 가야지 끝나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끝나지. 근데 여전히 내가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바른 길 걷는 겁니다. 바른 길,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했다면 아니 간음죄, 살인죄도 용서하는데 무슨 죄를 용서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남아있잖아요. 그 징계를 어떻게 끝나요? 바른 길 가야 돼요. 바른 길 가면 끝나요. 바른 길 가면 저는 다리를 고쳐주세요. 놀라운 건요 다윗의 인생에 두 번의 큰 징계가 있었지만 그 징계 뒤에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징계 뒤에는 하나님이 누굴 주세요? 솔로몬을 주세요. 두 번째 징계 뒤에는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문을 열어주세요. 놀랍죠? 징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른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 징계를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이들 혼내고 나면 그러잖아 부모님이.
너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잘하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자꾸 낙심할까? 아니야. 네가 미워서 징계한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바른 길 걸으라고 내가 징계한 거야.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징계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세요.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에 할 일은 철저히 회개했다면 바른 길 걷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의 보혈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정결해졌다고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정결해졌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임재가 회복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